자, 오늘은 렘브란트와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렘브란트를 특별히 준비한 이유는 렘브란트가 워낙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설교 중에 가끔씩 이 그림을 보여드릴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렘브란트를 말하면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함께 말씀드릴 겸해서 렘브란트를 그 모델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참조한 도서를 소개해드리면요. 특별히 이제 렘브란트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쓴 책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 김황철 교수님이 쓰신 렘브란트에 관련된 책을 하나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어떤 그 미술 사조라 그럴까요? 건축 사조 요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유럽의 시간을 걷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 권 참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참조했습니다. EBS 이제 유튜브를 참조를 했고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서양 미술사, 곰브리치가 썼던 서양 미술사가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도 제가 약간을 참조해서 오늘 설교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레embran트와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면은 이 그림 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약간 렘브란트가 살았던 그 시대하고 렘브란트의 개인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렘브란트의 전 시대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인문주의가 발전했던 고전,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발견했던 그런 시대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는 그런 이제 인간 중심의 그런 가치, 고전을 발견하면서 그림도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 그 중세 시대 그림은 주로 종교화 중심의 어떤 예수님 그림 나오고 이런 게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인간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아주 천편일률적인 그런 그림이 아니고 비례, 균형, 조화, 통일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그 시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발전한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원근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먼 거리와 근거리를 잘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죠. 예, 그 당시 꽤 많이 사용했던 기법 중에 하나고요. 촉도법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어떤 간격을 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어떤 그림이라고 한다면 라팔로가 그렸던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아테네 학당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아테네 학당을 보시게 되면 아, 르네상스가 고전의 그런 부활이구나 이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아테네 학당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딱 보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를 가운데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보다는 이데아의 세계,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리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반대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플라톤은 위를 향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래를 향하고 있죠. 땅의 세계,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이런 철학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제 만들어가던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도 좀 특이하죠, 이게.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은 자기가 쓴 책입니다. 이게 티마이오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주에 관련된 자기의 생각 아니면 이제 육체와 영혼에 관한 특별히 이제 영혼적인 그 우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담은 자기의 그런 관심사가 담겨 있는 거죠. 영혼에 관한 관심사, 이데아의 관심사 이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을 들고 있고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책은 니코마스 윤리라고 해서 이거 현실적인 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래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윤리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 일반적인 그런 회화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무리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미술계의 큰 손은 교회였습니다. 미술 시장이 발전돼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술계에 가장 돈을 많이 되는 곳이 성당과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성당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술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근데 교회가 미술계에 큰 손이었는데 그런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16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종교 개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나게 돼요.
잠깐 미술적인 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종교개혁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걸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이 이제 개신교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무교와 신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겠죠. 그에 따라서 교황성의 권위도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병들도 줄어들지 않았고요. 가뭄, 기금도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 교회였다가 이제 신교가 분리돼 나가니까 들어오는 헌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면죄부 판매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힘들어지게 되고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어떤 자기의 정통성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을 갖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뭔가 이 힘들어질 때 사회적인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교황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개신교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사회적인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를 불리는 자기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조직이 약해질 때 그 조직이 약한 것을 자기들 내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외부에서 원인을 발견하고 그 외부의 사회적 약자들한테 어떤 희생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끔찍한 만행은 뭐였을까요?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들의 세가 약해질 때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생을 시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세를 위해서요. 과연 그 끔찍한 만행은 뭐였을까요? 꽤 많은 사람이 이걸 통해서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충세 씨도 있었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문장 원사님. 그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녀 사냥을 할 때 누구를 주로 마녀 사냥을 했냐면 여성을 주로 상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보게 되면은 과부가 많았다 그래요. 여기에. 특별히 재산이 많은 과부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과부가 죽게 되면은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이 없으니까 재산이 교황청으로 몰수가 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재산이 많은 과부가 주 타겟이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과부를 둘러싸고 있는 변호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던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희생양이 많았고, 뭐 기타 사회적으로 좀 이 소수자들도 이 마녀사냥의 그런 이 영향을 입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고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도 어떤 누가 주위에 돌볼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마녀 사냥에 이제 그런 희생양이 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고민해야겠죠. 우리가 항상 이제 교회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숫자가 줄어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때 교회는 스스로를 개혁을 해야 돼요. 항상 개혁 교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어떤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우리 교회도 어떻게 앞으로 이 힘들 때마다 해야 될지를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여파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게 돼요. 자, 거기에서 나온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술사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어떤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교황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우상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성경이 아니고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 이게 우상화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내부의 어떤 그림들, 교회 내부의 조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성상이나 성화를 좀 파괴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게 되면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이코노클라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상을 파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더 화려한 그림을 그린다. 이 개신교는 지금 아주 소박하게 그림도 없애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화려해. 이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성이 약화되니까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왕권을 강시하는 목적으로 굉장히 왕의 모습을 강조하고 왕궁을 이제 아주 화려하게 짓게 되고 이런 양식이 발전되게 됩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어떤 학자들은 기괴한 그런 그 양식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하고요. 화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반작용인 거죠. 우리는 카톨릭은 아직 살아있어. 더 웅장해. 이것들을 강조하는 양식이 발전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양식이 프랑스 가시면은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궁전 자체도 아주 크고 웅장하지만 거울의 방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뭐 화려하게 이게 장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롤라 성당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도 내부 장식이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뭐 기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장엄합니다. 자, 이런 양식이 종교개혁의 반작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기괴하고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방식이죠. 자, 이 양식을 뭐라고 할까요? 예. 예. 예, 바로크 양식. 우리가 그래서 바로크 양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크를 프랑스 말이라든지 이걸로 하게 되면은, 일그러진 진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주긴 한데, 진주가 일그러진 거죠. 아주 화려하지만 기괴하게 일그러진 그런 양식이다. 이런 뜻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바로크라는 표현을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양식이 발전하게 돼요. 자, 이제 이 양식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양식이 렘브란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렘브란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종교개혁은 이게 성상화, 성화 등의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좀 예술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그런 문화였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 문화를 대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처드 니버라고 했던 그 신학자가 썼던 책인데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와 혹은 그리스도인이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요걸 정리한 책이에요. 아마 이런 관점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관점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against cultur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에 대항하는 거죠.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영화도 안 돼, 뭐 이제 노래도 이제 대중가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은 멀리해야 돼. 우리는 거기랑 싸워야 돼. 이런 입장. 앞으로 천국 갈 건데 이런 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 주로 이제 약간 극단적인 신앙 가진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시한부 총말론자들이라든지 이런 아주 좀 극단적인 분들이 이런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복음서에서도 사실은 뭐 의미는 좀 이 의미는 아니겠지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복음서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적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긴 이런 식의 문화적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아예 문화와 그리스도를 일치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곧 이제 신앙인 것이고 철학이 곧 신학인 것이고 교회가 곧 세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구호를 했을 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나왔네 벌써 이게. 원래 오늘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또 하나의 견해가 어버브입니다. 어버브. 문제가 사라졌네요. 문화 위에 그리스도. 이런 견해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위에, 이미 맞습니다. 위에, 예, 예, 위에. 다시 내려도요. 예, 문화 위에 그리스도. 제가 원래 오늘은 영어로 처음에 문제를 내볼까 하다가 이 문제를 빼버렸어요. 그걸 영어로고. 자, 문화 위에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1층은 세상이고요. 2층은 이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두 개를 구분한 거죠. 이제 이원론입니다.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는 다르다. 근데 우리 문화가 더 높아. 이런 식의 세상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지만 교회 문화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것들.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는 다른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도시를 가게 되면은 교회가 항상 그 광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높죠.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교회가 보일 수 있게 교회가 이제 위에 있는 거다. 이걸 보이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축 양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이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과거에는. 이걸 내가 이렇게 했네. 원래는 어버브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견해는 어느 정도 다 취하고 있는 견해 중에 하나긴 한데요. 한 견해는 그 역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두 왕국이 함께 서로를 견제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국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 그래서 두 왕국이 서로 간에
역설 속에서 견제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이런 견해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개혁교회가 취하고 있는 센스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이건 뭔가 하면은 이원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나누지 않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통합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또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창세기에서 발견하죠.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일종의 문화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혁을 시키는 아름다운 문화로 바꾸는 그런 문화를 가져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문화를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문화 속에서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문화를 터부시하거나 부정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문화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분들 중에서도 문화 사역에 종사하는 분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바로크 양식은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이 교회에 대한 우위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든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덜란드의 바로크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크 회화, 그림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까라바초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거든요. 근데 이 까라바초와 렘브란트가 모두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과거에는 존재감이 없었죠.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측면보다도 그냥 그 독립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카톨릭 왕가였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를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독립을 쟁취한 그런 개신교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칼빈교를 따르는 그런 개신교 국가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의 특히 칼빈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교회 내부에 성상을 두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 역설적으로 바로크 회화 방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성당이나 교회 내부에서는 종교화를 잘 못 그리는 거죠. 교회가 싫어하니까요. 이제 그런 뭐 그림 같은 거 다 우상화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풍경화라든지 정무라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화도 단순하게 예수님 얼굴 그리고 이런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성경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심리가 어떤 걸까 이런 것까지 표현하는 이 기법들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아주 종교화 이외에도 풍경화, 정무화 발전했는데 그 이외에도 발전한 또 하나의 회화 장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박진성 선생님 아주 빛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자, 네, 인물아, 초상화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이 우주를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제 해수면이 더 높잖아요. 자기들이 간척을 해서 만든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땅을 일궜고 그 독립을 일궜고 그다음에 워낙 그 해양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무역이 발달됐어요. 아주 신흥부국이었거든요. 그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룬 사람이야. 이것들을 좀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초상화도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다른 방향에서 바로크 양식이 발전을 좀 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까라바초입니다. 그 까라바초를 보시게 되면 로마에 가시면은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한번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제가 이걸 알았으면 갔을 건데 못 가본 성당 중에 하나가 콘타렐리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가시면은 까라바초의 그림 3점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심, 마태와 천사, 그 다음에 마태와 순교, 뭐 그다 요런 세 개의 그림이 있다 그럽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 마테이 부르심을 잘 보세요. 이게 그 네덜란드의 까라바초라든지 렘브란트가 했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이 회화를 그린 사람이 강조하는 바를 잘 담아냈어요. 그 빛으로 시선을 이끌어가는 이런 기법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고 해서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한테 부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빛이 여기서 쫙 들어오면서 마태를 비추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논쟁이 많습니다. 과연 마태가 누굴까?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마태일 거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마태가 너무 좀 나이가 있다. 그 당시 마태는 젊었을 건데 오히려 젊은 마태. 그러니까 그 돈을 세면서 수그리고 있는 이 마태가 이게 마태일 거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빛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바로크 회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마치 연극 무대 같아요. 조명을 비춰가지고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마치 하나의 연극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늘 질문은 고난도 질문이 많아요.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앞에 옆에 있는 그 까라바초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이상한 점이 무엇일까요? 자, 힌트는 옷입니다. 자, 마태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옷이 좀 이상한 게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가 이제 그 AD 1세기 초반, 타이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상실 약간 더 정확하게, 약간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특히 이 가운데 사람, 이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옷이. 마태를 부르신 시기는 AD 1세기 초반의 시기입니다. AD 1세기라는 염두에 두시면서요. 뭔가 하면은 그 시대에 어떤 옷을 입었을까? 예, 예, 예. 이제 문장호 간사님. 뭔가 하면은 옷이 그 시대 옷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17세기에 이탈리에서 유행했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라바쪼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시대에 자신들의 그런 걸 투영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우리가 있었더라면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있었더라면 이게 어떻게 했을까? 요즘으로 따지면 마치 성경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옷이 참 특이한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의 문화가, 이 바로크 문화가 발전되면서 어떤 회화적인 측면에서는 빛을 중요하게 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크, 까라바초라든지 렘브란트의 회화를 보시게 되면 빛을 따라가시면 돼요. 빛을 따라가시게 되면 이 화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렘브란트로 들어가 볼까요? 렘브란트는 먼저 렘브란트가 그렸던 성경의 그림을 보기 전에 렘브란트의 인생사를 보시면은 조금 더 성경 그림이 좀 다가올 겁니다. 자, 렘브란트는 참 자아상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가장 뭐 어떤 분들은 요즘 말로 따지면은 셀카를 잘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가 셀카를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아상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자아상이 요게 22살 때의 자아상이고요. 아무래도 좀 그 어둡죠, 그죠? 그 시대는 청년의 시대는 뭔가 잘 안 보이니까 어두운 그런 그림입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그 시대의 자아상입니다. 33살 때 찍었던 나름대로 품위가 있는 어떤 귀족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자아상이 보이고요.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찍은 이제 그린 자아상입니다. 엄청 초라해졌죠, 그죠? 그래서 레몬한테 초라한 자아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렘브란트도 마찬가지로 조명 기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마치 빛이 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특히 잘 사용했던 게 인물 뒤에 45도의 근처에서 광원을 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걸 이 조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뒤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 가운데쯤에 다른 데는 어두운데 여기는 좀 어둡게 되는데요. 가운데 한 삼각형 모양 이런 빛이 좀 들어옵니다. 이게 이런 식의 그 기법을 사용을 좀 하게 돼요. 자,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할까요? 땡땡땡땡 라이팅 이렇게 합니다. 요즘도 셀카 찍을 때 이런 기법 활용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조명 놓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제 이미 정답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조명 기법이죠. 예, 예, 맞습니다. 자,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그 45도 각도의 색을 찍어가지고 이제 빛을 비추는 그런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렘브란트 그림 보시게 되면 이런 기법들이 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렘브란트 인생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젊을 때 인생을 말씀드리면은 요게 22살 때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요게 공방의 화가, 아틀리에의 화가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아주 젊을 때였죠. 그러니까 젊을 때 이제 자기가 공방을 연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인지도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공방을 열었고 뭐 영업은 안 될 것 같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은 그냥 작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뭔가 작게 그려놨고 대신에 이 사람의 인물의 크기에 비해서는 캔버스가 너무 큰 거죠, 지나치게. 크면서 여기서 빛이 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빛이 여기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굉장히 크게 나면서 하지만 본인은 그냥 작게 그린. 그러니까 뭔가 젊은 날에 그냥 초상 같아요. 이게 자기는 작지만 캔버스는 크고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레므란트 모양이 좀 우울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자아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입니다. 렘브란트를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한 그런 그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상화인데요. 집단 초상화가 발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는 자기들이 뭔가를 이뤘다, 성취했다, 이런 자부심이 강한 그런 나라였고, 그 다음에 길드라든지 이런 집단적인 조합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적인 조합들이 자기들의 초상화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오, 예, 조용훈 성도님. 이 초상화가 바로 풀프 교수의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해부학 강의입니다. 이 해부학 강의를 그리면서 이제 풀리게 돼요. 레므란트가.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조상하고는요 너무 달랐던 거죠, 이게. 그 당시 조상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그다 해가지고 이제 그림도 얼굴도 이제 똑같고 그죠. 이 뭔가 우리처럼 우리로 따지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사진 찍는 이 포즈로 그냥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이 해부학 강의에서의 수상을 보시게 되면은 빛이 쫙 들어오면서 실제로 강조하는 이 시신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살아있죠, 그죠? 옆에 있는 이런 초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생함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렘브란트라는 천재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요 그림 같은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화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요, 초상화가 약간 특이하죠, 그죠? 이런가 하면 다 검정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 이상한 레이스 같은 것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뭐 문제 낼 생각 없었지만 한번 맞춰보실까요? 왜 이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예. 왜 이 사람들은 검정 옷을 입고 있었을까? 이겁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안 나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 하면은, 네덜란드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신흥부국이었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어요. 나라가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무역도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한 나라였는데, 그 개신교였잖아요. 그 개신교는 그렇게 부를 부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칼빈교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를 긍정을 했죠. 근데 부를 긍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시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뭔가 내가 잘 살아 뻐기는 거, 이걸 싫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았지만 과시를 자제하기 위해서 검정 옷을 많이 입혔고요. 하지만 뭔가 과시하고 싶은 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을 때 했던 것이 바로 레이스입니다. 이 레이스. 이 레이스가 뭐 이게 일반 옷하고 다르다 그래요. 이게 거의 일회용 같은 거기 때문에 옷은 빨 수 있지만 레이스는 그렇지 않아서 약간 사치스럽게 하는 그런 장식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좀 긍정하지만 긍정하면서 과시를 자제하는 목적으로 이런 옷들을 많이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브란트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게 됩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 렘브란트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고 사스키아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여성이 아주 그 부잣집 딸입니다. 전직 시장의 딸이었고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고 이제 결혼했는데 뭐 결혼 지참금이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지참금이 엄청났다 그래요. 꽤 많은 지참금을 들고 왔고 그 다음에 이 렘브란트도 그렇고요. 이제 좀 낭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희귀품들을 모으기도 하고 해서 아주 이제 사치 좀스러운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가시게 되면 지금은 레므란트 박물관으로 개조가 되는데 이게 레므란트가 살았던 집입니다. 이 집을 엄청 비싼 집이에요.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버는 돈 가지고 갚을 수 있겠다 생각으로 샀겠죠, 그죠? 어쨌든 대출 받아가지고 엄청난 집을 또 꾸밀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얼마나 또그 자기의 방탕하게 살았는가 하면 그림을 그려요, 이게. 자기가 탕자의 모습이고, 여기가 선술집에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아내를 그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화려하고, 이제 과시스러운 또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들 티투스가 이제 35세 때 출산하게 되고요. 근데 사스키아가 36세 때 죽게 됩니다. 아주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죽게 됩니다. 근데 사스키아가 아주 특이한 유언을 남기게 돼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티투스가 아들인데요. 아들 후견인으로 남편을 하면서 남편한테 돈을 자기가 상속이 이제 남편한테 자기 재산이 상속이 되는 거니까 돈을 매년 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레므란트의 사치적인 낭비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게 되면 이걸 다 쓸 것 같으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양육을 해야 되니까 조금 조금씩 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더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유언장에 만약에 렘브란트가 재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을 다 뺏기는 걸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티투스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은 아들한테 소홀해질까 봐 이제 그런 유언들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렘브란트가 약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스키아가 사망한 그 해에 렘브란트가 굉장히 유명한 회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유럽에서 유럽 사회가 뭐 기념해야 될 회화 이런 거 설문조사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빈치의 모나리자, 뭉크의 절규, 고흐의 해바라기 이런 게 언급이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자, 렘브란트의 아주 유명한 서양 회화사에서 어, 항상 거론되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 회화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뭐가 나왔는데요, 지금? 남진호 성우님? 예, 맞습니다. 야경이라고 불렸던, 사실은 이게 야경은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게 정확한 이름은 반닌코크와 루이 템프로그의 민병대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경이라 불려진 이유가 이게 이제 레무라가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게 니스칠을 했거든요. 바니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스 같은 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꺼멓게 뒤가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에 출병하는 모습인데 마치 밤에 그 이제 이 민병대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야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야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야경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퀴즈입니다. 이게 서양회화의 아주 걸작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이후에 오히려 렘브란트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오히려 이 서양 회화사에 아주 이름을 남겼던 이 그림을 그린 이후에 오히려 렘브란트는 힘들어지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요. 이게 집단 초상화입니다. 자, 그 당시 집단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사람들한테 돈을 각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상화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각각 돈을 배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마다 돈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근데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 사람마다 돈을 받았고요. 각 사람마다 동일한 돈을 받았어요. 자, 동일한 돈을 받고서 이런 초상화를 그려준 겁니다. 아까 봤지만 초상화가 보통 초상화가 다르죠, 그죠? 역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은 아니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요. 돈을 결국은 나중에 좀 힘들어지게 돼요. 이 돈을 받았지만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돈을 낸 거예요. 같은 돈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박진영 교수님이 이제 이 선생님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돈을 냈는데 돈은 같은데요. 이 사람은 도드라져요. 그죠? 이게 반민코크 대장인데 이 사람은 잘 봤어요. 이 사람도 잘 나왔고요. 근데 돈은 똑같이 냈는데 이 사람 얼굴이 지금
화가 날 거네, 그죠? 돈은 같이 냈는데, 똑같은 돈인데, 자기 얼굴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요. 이제, 렘브란트는 이게 집단 소상화의 이제 신기원이다, 뭔가 역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게 되면은 다른 사람 얼굴 안 보잖아요, 그죠? 내 얼굴 보는 겁니다, 얼굴. 내 얼굴이 잘 나왔냐 보는 건데, 돈을 냈는데 내 얼굴은 안 보여요. 이 사람은 거의 뭐 얼굴 반쪽은 사라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작품 인수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렘브란트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그림을 고쳐달라 그래도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초상화를 통해서 렘브란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나게 되고 의뢰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점점 더 이런 걸작을 그려놓고 나서도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내리막길로 작품머리가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나중에 핸드리케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핸드리케가 이 파산을 하고 나서도 렘브란트하고 이제 렘브란트 아들을 돌봐줘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낳았던 딸도 있습니다. 딸도 있는데요. 핸드리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결국 무덤도 같이 핸드리케를 안 묻혔거든요. 근데 핸드리케하고 결혼을 못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상속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돈을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파산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유사 문제 때문에 결혼도 못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사는 거죠. 그 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 시대가 아닌 이제 1600년대 게다가 청교도 문화가 발달됐던 그런 시대에 엄청난 비난이 있었겠죠. 결혼도 안 했지만 동거하고 있는 그런 사이. 따라서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작품을 해도 감수하게 되고 결국은 파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핸드리케는 레무라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레무라트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빨리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티투스도 이제 아들이었죠. 아까 아들이었는데 이게 효자였던 것 같아요. 핸드리케가 티투스를 엄마는 아니었지 실제로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잘 보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극진하게 섬겼던 그런 아들이라서 참 렘브란트도 이 아들을 극진하게 이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패스트에 감염돼서 2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둘 다 1628년도에 사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노년이 참 쓸쓸했던 거죠. 다 죽고 나서 자기 혼자 남은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마지막 해에 그렸던 탕자에 대한 그림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아들과 이런 핸드리케 같은 여성을 먼저 보낸 그런 회한들이 여기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런 인생을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생각상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 게 많은데 한 시간에 끝내야 돼서. 그래서 렘브란트 마지막에는 거의 뭐 가난한 빈민가에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파산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삶을 마감을 한 거죠. 그 당시 교회 일지를 보시게 되면 뭐 단순해요 그냥 교회 일지에 이게 남아있다 그러는데 관을 나른 사람 6명, 유족은 2명, 장례비용은 얼마 이런 식으로 아주 소박하게 교회 일지에 렘브란트의 사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렘브란트의 그런 인생을 이해하시고서 한번 그림 보시면 조금 더 그림이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렘브란트가 그렸던 성경에 대한 그림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 중에 땡땡과 천사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카라바초도 이게 땡땡과 천사라는 그림을 동일하게 그렸습니다. 자, 이게 사도가 나오는 그림인데 이 천사가 이 사도한테 성경을 알려줘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장면이 기록된 묘사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사도는 누구일까요? 자, 어떤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사도한테 천사가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면은 그걸 쓰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마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태와 천사라고 하는 그림을 이 레므란트도 그렸고 레므란트 바로 윗세대였던 까르바초도 이걸 그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마태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질문. 둘 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어떤 마태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걸 이걸 그리고 있는데 렘브란트의 그림과 까라바조의 그림이 차이가 좀 보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보일까요?
자, 옷도 좀 그렇지만 천사와 마태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사하게 하더라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천사와 마태가 지금 이 천사가 계시를 해줘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계시를 받는 모습이 약간 특이합니다. 다른 거죠, 이게. 자, 어떻게 계시를 받고 있냐?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자, 보시게 되면 힌트. 천사의 위치를 잘 보시고요. 시선의 방향. 예, 시선의 방향. 일단은 맞는 걸로 시험에서 거의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시게 되면 계시를 봤는데 요 까라바주가 그린 이 마태는 천사가 바로 이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성경 기록하는데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납니다. 천사가 알려주면은 그걸 급하게 쓰고 이런 느낌. 근데 까라바주의 그림 보시게 되면은 까라바주는 이 천사의 모습이 인식이 잘 안 돼요. 본인이 천사를 보고 있는 듯한 내가 천사랑 함께 있다? 이게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성경을 써야 될지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빛이 쫙 보시게 되면은 천사는 약간 작은 모습으로 그립되어 있고 까라바조는 그냥 큰 그림으로 그립되어 있죠. 근데 이제 레모나트 그림은 천사가 오히려 작아요. 작고 이 레모나트에 빛나는 이 이마 쪽 이제 머리 끈 그다음에 손을 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성경을 기록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 이게 보이는 반면에 까라바조의 그림은 천사가 알려주는 걸 잘 적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하나가 기계적인 영감설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쓰게 쓸 거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루터파의 일부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까르바조의 그림은 마치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알려준 대로 받아쓰기 한 이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한 게 있는 반면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 같이 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유기적인 영감설이에요. 즉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각 성경 저자의 인격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특성, 지식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다윗이 마치 시편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성경도 나오고요. 다른 성경 보게 되면 다윗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마치 다윗은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인간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런 특성을 활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측면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레모나트 같은 경우는 아주 사람의 하나님의 계시인지도 이제 뒤에 있는 천사의 모습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고민해가지고 쓰고 있는 모습. 자기의 전 그 인격과 자기의 개성이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걸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영감서를 개혁교회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레모나타가 했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예언자 안나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 안나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선지자, 여자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과부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성경을 손으로 읽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손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렘브란트의 제자였던 헤리또가 있습니다. 이 헤리또가 그렸던 예언자 하나를 보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성경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둘다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깊이 읽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읽어야지만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자기의 지식만 의지하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가 성령의 영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성경 기록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신 거죠. 이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그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땡땡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는 다 주신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할까요? 렘브란트하고도 조금 이 용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이 쫙 비치고 있죠, 저기. 빛이 쫙, 예, 조명이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열심히 성경을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참 그거죠. 레므란트가 죽을 죽던 그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완성이 안 된 채로 죽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이 그림을 완성을 다 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아기 예수를 손에 안고 이제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이게 메시아를. 이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걸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종을 이제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저는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언제 그렸냐 하면 이제 렘브란트가 맨 마지막 해 자기 죽던 그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죽음을 앞두고서 그린 게 아기 예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므라타 깨달았던 것이 가족이 다 떠나고 이제 사스키아도 떠나고 핸드리케도 떠나고 이제 티투스도 없는 그 쓸쓸한 노년에서 자기의 구원은 아기 예수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마치 이제 시몬의 이게 그 레므란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진리를 발견한 이 아기 예수의 속에서 참 구원이 있구나, 참 생명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게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시면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폭풍을 만난 제 아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자고 있었죠. 자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죽겠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다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인생의 풍랑을 만든 거잖아요. 이제 레모란트의 어떤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렘브란트의 그림은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에 대한 그 회화적인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화적인 내용들은 상상력의 발현이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꽤 근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렘브란트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위에 5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싸우고 있죠. 적어도 이 풍랑에 맞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다투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런 제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가운데 요 있는 2명은 요 한 제자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요. 피할 곳을 찾고 있어요. 이제 어디 피할까? 이걸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렘브란트는 그림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이제 화가들은 이 시대 속으로 자기를 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자들은 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뒤에 있는 이 갑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몰라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까? 과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퀴즈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너희 땡땡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죽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그죠?
자, 누가복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에서 어떻게 행동을 가져갈 거냐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이 왜 잠들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혹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혹은 이제 제 아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셨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얘기하셨잖아요. 여자들한테.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내가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할 거야. 믿어. 그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믿음은 내가 함께 있잖아.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당장 없애주세요. 이 믿음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풍랑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또 그렸던 그림 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서 결국은, 이제 아빠한테 돌아와가지고 아빠가 안아주는 그런 모습. 하지만 요 큰 아들은 못마땅해 가지고 째려보고 있는 모습. 자, 이걸 그리고 있는 레므란트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약간 어려운 퀴즈입니다. 요 렘브란트의 이 탕자, 도란 탕자라는 그림은 에르미타주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어디에 있는 미술관일까요? 자, 이 에르미타주 미술관 어디에 있는 미술관일까요? 예, 조금 더, 예, 예, 둘 다 맞는 것으로 러시아에, 역시 러시아 관련되어 있는 두 분이 이제 우리 문혜리 강사님이 또 하셨고 김 선생님 러시아에 맞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술관이 꽤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렘브란트 그림이 좀 유명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요 그림도 보시게 되면 참 이것도 유명한 그림을 그 말년에 많이 남기게 돼요, 노년에 이게. 이것도 69년도에 남긴 자기가 죽던 거에 남겼던 그런 그림입니다. 가보셨군요. 예. 저는 한번 보고 싶네요, 이것도. 자,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 이건 약간 팀 켈러 목사님의 그런 주석을 따왔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 보시게 되면요. 첫째 아들은 아주 도덕적인 크리스찬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살아온 거죠. 도덕적으로 아빠에게 순종하고 종교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도덕적인 순종을 해가지고 자기를 만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순종이라는 것이 본인이 즐거워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의무감이에요. 내가 이 생활을 해야지만 벌 받지 않을 거야. 이 생활을 해야지만 아빠가 즐거워할 거야. 이런 거지. 자기 기쁨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동네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자기가 기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 거야. 이런 그냥 의무감으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약간 벗어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아빠는 왜 이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상당히 울분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가 아닌 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가 옳고 그른 걸 정하는 거다. 이게 도덕적 순종은 아니고요. 자기 발견을 통해서 자기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죠. 그런데 망합니다. 망하게 돼서 결국은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의 방법을 본인은 회계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갚으면 아빠가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해서 이걸 갚을 목적으로 아빠는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품꾼으로 보지 않고 아들로 대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상자를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 칼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학자들의 해석이겠죠? 진짜 렘브란트의 의도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의 해석을 따지게 되면 이 칼을 왜 차고 있었을까 이거죠? 렘브란트가 이미 다 망했습니다. 거의 머리는 다 벗겨지고 발은 다 지금 뭐 씻은 것도 없고, 그런데 칼은 유독 차고 있습니다. 하나가. 왜 그러면 칼을 차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차고 있었을까요? 칼을. 예, 이것도 한 3초 드리겠습니다. 어, 이것도 참신한 해석인데요.
예, 자신을 죽이려고. 예, 그것도 그렇게 뭐, 아무도 몰라요, 그죠? 렘브란트가 그랬던 뭐, 그 목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봤던 아주 재밌는 해석은 이게 이제 자기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는 팔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 하나만큼은 아무리 망하고 이제 엉망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 하나의 표식은 팔지 않았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그런 뭐 설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탕자가 단지 아들의 표식 하나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신 거죠. 그죠? 그 렘브란트 그림 보시게 되면은 아버지의 손이 참 재밌게 표현됐습니다. 여기가 손이 좀 길고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손이 좀 뭉툭하고 짧아요. 사실은 손 길이가 다른 겁니다. 특이하게 이게.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길고 가느다란 이 손은 어머니의 손을 묘사를 했을 것이고, 이 뭉툭하고 좀 이제 힘줄이 튀어나와 있는 이 손은 강한 아버지 손을 묘사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인 거죠.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하지만 아버지처럼 강하게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눈을 약간 초점이 없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사실은 기뻐하고 막 이렇게 성경은 돼 있는데 렘브란트는 약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왜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좀 흐리게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이것도 뭐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것도 좀 뭐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몇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시황 예상 안 나오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뭐두 가지 의견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는, 예, 너무, 맞을까, 슬픔과 그리움.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그리워서 매일 눈물을 흘리다가 아마 눈이 짓물었을 거다. 눈이 아주 희미해졌을 거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 견해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가 참 이제 다가왔는데, 여기 김학철 교수님이 했던 그런 견해인데요. 아버지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도 사랑받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에게 사랑받기 원하셨고 아들에게 사랑받기 작은 아들한테도 사랑받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큰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도 결국은 떠나갔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받고 싶은 아버지의 애환 하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슬픔 이것들이 담겨있는 눈이 아닐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 이건 알고 계시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버지의 심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하나의 그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10시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는 루벤스 작품하고 이제 레모나드 작품을 비교해 보시면은 확 차이가 보일 겁니다. 루벤스 작품에도 이제 두 가지 유명한 그림이 있죠. 십자가를 올리다라는 그림, 그다음 십자가에서 내리다라는 그림.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루벤스는 가톨릭 그 국가였던 그 벨기에 이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아주 여전히 바로크적인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모습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근육질이에요, 그죠? 이게 거의 돌아가실 때도 이제 막 이게 헬스 몇 번 한 그런 그림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려올 때도 여전히 예수님한테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죽었지만 위험을 잃지 않는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 아주 절망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슬픈 하지만 이제 마치 마리아도 예수님의 이런 그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마리아를 약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도 요한도 약간은 덤덤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잘 바치고 내려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반면에 렘브란트를 보시게 되면요. 특별히 십자가를 올리다라는 그림이 있고 내리다라는 그림이 있는데 내리다라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아까하고는 전혀 다르죠. 위험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신처럼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어떤 위험도 이 그림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요. 이게 여기가 마리아거든요. 자, 이 마리아의 모습도 보시게 되면 기절했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뭔가를 알고 있어가지고 담대한 나름대로의 좀 위험 있는 모습을 갖춘 게 아니고 뭐 슬픔 때문에 혼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도 있었지만 요한도 그냥 그 정도의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역할을 많이 축소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하게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어려운 퀴즈이긴 한데요.
아까 뭐 근육질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특히 내리다라는 그림에서 레므란트 그림과 그 루벤스의 그림은 좀 차이가 있는 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뭘까요? 이 예수님과 등장인물 사이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어떤 차이가 느껴질까요? 다시 앞에 걸 볼까요? 이게 루벤스의 그림이고요. 등장인물이 다 이게 이렇게 몰려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빛. 예, 빛도 되긴 하겠지만, 빛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 그거보다도 약간 회화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힌트를 드리면은, 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인물들은. 자,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김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스 그림 보시게 되면요. 다 예술을 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의 그림은 약간 예수님의 몸을 아주 뭔가 귀하게 성스럽게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마치 시신을 내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고 마리아는 혼절해 있고 뭔가를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굉장히 쓸쓸한 죽음, 인간에게 버림받으신 쓸쓸한 죽음을 사실 묘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루벤스 그림은 뭔가 예수님이 바로크 시대에서의 어떤 신성함이 있다 보니까 만져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제 루벤스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요건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성찬할 때 화채슬 입장과도 관련돼 있는데요. 오늘은 화채슬 입장은 뭐 시황예상 제가 생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렘브란트의 그림은 굉장히 쓸쓸하게 죽으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부활을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그림입니다. 땡땡에 들어가야 될 지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죠. 그 식사하는 그 장면을 레므란트가 이제 시간적으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엠마오, 예, 엠마의 그리스도. 자, 엠마의 그리스도 보시게 되면 참 천재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엠마오의 그리스도 보시게 되면 뒤가 껌껌해요. 마치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보시게 되면 마치 지하 감옥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죠. 죽음 같은, 어둠과 같은 공간 속에서 예수님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빛을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굉장히 죽은 이후에 살아나셨지만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엠마오의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안 보실 건데요. 두 제자가 있잖아요. 두 제자인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신 줄 알고 나서 놀라는 모습이고 사실은 한 제자는 잘 안 보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한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거의 깜깜하죠, 그죠? 예, 뭐 이제 무릎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약간 흔들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금방 사라질 거다, 이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뭐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레므란트가 어떻게 보면 성직자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탁월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게 그 반 고흐가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신부라는 그림인데요. 유대인 신부 앞에서 이 그림 보고 아마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만 보면서 2주일간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인생의 10년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할 정도로 아주 충격을 받았던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소박하죠. 이제 람브란트가 말년에 느꼈던 것은 소박한 가족의 일상, 소박한 가족의 행복함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여성을 만지고 있고 여성은 이제 약간 홍조를 띠고 있고 수줍게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정교하게 이 아름다움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레모나트 그림에서 저희 생각할 거리들을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로 문화적인 걸 말씀드렸는데요.
때때로 이제 교회가 문화를 터부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문화 들어오는 거 절대 반대, 결사 반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화를 배척하거나 이제 그 문화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가, 좋은 방향으로 이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랩문화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회화를 발견했는데, 특별히 시몬의 찬양에서는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발견한 겁니다. 시몬이 죽던 그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사실을 발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리다는 그림에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쓸쓸하게 인간으로 죽으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의 모습, 이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바로크적인 그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거창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크 문화는 거창하고 화려하고 뭔가 웅장한 거 얘기를 했지만, 레므란트는 결국 마지막에는 소박한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행복이다. 이것들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일상의 이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소박하게 누군가를 만지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 식사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항상 일상의 가치를 놓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 속에서, 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시상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